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혼돈스럽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잘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짜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긴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어머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머님 이제 소천하고 나서 또 형제들 한절에 모여가지고 어머님 또 산소 또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제 모신 그 전주에 있는 시립공원인데 그 팻말 그 뒤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계속 들어야 될 사람들 이번에 가니까 거기에 다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이제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논산 훈련소, 그러니까 거기 그 연무대에 있는 논산 훈련소가 있잖아요.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 세례를 1,500명에게 세례를 우리 서울 남녀의 감리사님들이 가가지고 1,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500명이 이제 사유에서 세례를 받고 온 기세례자, 그렇게 한 2,000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물도 가져가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논산 군인 그 교회가 27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군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더 나가서 세계에서 군인교회 중에 그렇게 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매주 6천 명의 그 장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몇 명이 세례를 받느냐? 5만 명이 받는 거예요. 5만 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자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참여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지금 옆에도 지금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감리사님들 다 두고 뒤에 있는 그 세례 받은 가장 마지막에 세례 받고 나서 그 사진 찍은 거예요. 찍고 우리 서울 남녀의 여선교회 또 임원들 이쪽 그 분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제가 어딘지 모르겠죠. 다음 커트 저기입니다. 지금 거수경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어제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묘하신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장병을 저는 원치도 않은 그 우리 김대현 장로님이 찍어가지고 하나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세례 장면 보겠습니다.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장병들이 이제 저기에 딱 하면 이제 그 뒤에는 장로님이 보좌를 하고 마지막에 그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 제비뽑기에서 이게 짝을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 남녀의 최 권사님이 저하고 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이제 장병들이 물 묻은 것 다 머리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화면을 거기다 놓고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들이 나올 때 눈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시고 때로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읍시다 하면 또 같이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어떤 밖에 있는 어떤 그 상황보다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거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숙한 여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누가 탄생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제 한번 세상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산출되기 위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에 없었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먼저 와야 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마리아에게 첫 번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태어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스도 계보. 그리스도 계보인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느냐면은 여자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 아멘. 자,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한 구절을 더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하기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 전 선지자입니다. 76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예언해놓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태어날 수가 없고, 왜? 요셉은 남자예요. 여자의 씨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남자, 요셉은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요셉은 여고냐의 자손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8절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저게 고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니아가 바로 여고냐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여고냐의 자식이 다시는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2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마리아는 처녀였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그 마리아에게서 바로 잉태되어 가지고 탄생된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온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람의 어떠함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타임 스케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해놓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성취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와가지고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시집 안 간 처녀들, 황당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사고 체제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아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했을 때 아이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없이 아이를 낳다니,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이거. 그런 어떤 가운데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돼요, 조용히 약혼을 했지만은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조용히 끝내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그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에스라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 또 넘겨보시죠 한번. 에스라 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는 수룹바벨로부터 이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서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 다시 한번 또 3장 8절, 5장 2절 에스라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스라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3장 8절에도 이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5장 2절 보세요.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전 공사.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특별히 성벽 공사를 합니다. 에스라와 이 수룹바벨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는 어디에서 나야 돼요? 예수가 어디서 탄생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됐잖아요. 바벨론과 베들레헴은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속에서 요셉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가나안에서. 자,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또 짝을 이룰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도 살고 마리아도 살았어요. 그 다음 2장 4절 보면은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살았는데, 자, 이런 어떤 속에서 거리적으로도 바벨론이 아닌
요셉과 마리아는 바벨론에 태어나면 안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 중에 나사렛에 있어야 돼요. 나사렛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응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계보를 보면은 요셉은 왕의 계열입니다. 왕의 계열. 왕의 계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일반 계열이에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다윗의 이제 씨니까 씨는 씨인데 왕의 어떤 거기에서 한마디로 아까 여고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이상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태에서 결국 다윗의 시인 이렇게 마리아에게 탄핵이 되는데 다음 장면 보면은 이 나단의 계열에서 마리아는 나단 계열이에요. 나단 계열.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왕의 계보에 있고 마리아는 결국 일반 계열 중에 제사장 계열 중에 그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일련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돼야 되고 예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는 여자의 씨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말씀해놓고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잉태한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 용납 못 한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고를 다 동원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다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출생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자,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생은 구약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위대한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 번째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올 뿐만 아니라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사탄이 사탄을 누구에게 집어넣습니까? 아담에게 집어넣습니까? 하와에게 집어넣습니까? 하와에게 집어넣죠.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성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 씨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에게 사탄을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여자에게 너를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여자에게서 나올 자를 통하여서 너의 발꿈치를 너를 끝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복음.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가 바로 때가 되매 이 땅에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앞에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한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얘기한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직접 잉태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잉태케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때가 차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나게 하셔서 결국 그 인간 예수를 율법 아래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다가. 율법 아래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를 똑같이 인간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제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율법 아래서 있게 하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가 결국에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지만은 그 예수는 인간을 성취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여자의 씨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보냐면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한 방울 쫙 떨어지는 그 장면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뱀이 사각사각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 기어오는 그 소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뱀이 딱 왔는데 그 뱀을 꽝 밟는 그런 어떤 뱀이든 사람이든 머리를 다치면 끝나요. 뇌사. 머리가 다치면 끝납니다. 그 뱀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뱀이요? 저도 이제 뱀을 머리를 쳐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지만은 머리를 끝나면 그 다음은 이 머리가 끝나면 그때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집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 너는 끝났다 하면서 그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너는 끝났다. 근데 여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시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저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 예수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이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저 여러분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 여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가 탄생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